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적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길이 바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맹세일 줄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무엇의 차이냐? 그 말씀이 내게 사실로 실상으로 믿어지느냐, 그것이 내게 붙들어졌느냐, 내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사람으로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록된 바를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본부의 훈련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진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복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갔더니 안개가 그들을 가리고요, 거기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그 얼마 안 있어서 그는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냥 동격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환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닭이 3번 누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어부로 고기 잡는 자기의 원래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압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에 신경 쓰면서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사실이 되어지느냐, 실상이 되어지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실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 사실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 체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서 우리에게 영혼까지 뿌리 내려주고 그것이 체질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붙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변명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규모와 체질이 준비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사실로 누려지겠습니까? 내 안에 실상으로 확인되어지겠습니까? 체험되어지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요 7천 지도자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계시지, 그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주 되신 그가 모든 만물의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뺀다 하더라도요, 제목만 딱 가지고 돼요. 왕직을 누리자, 왕직을 누리라. 이 제목 하나만 우리가 딱 붙잡아도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 그러면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 이것만 딱 확인하고 시작하셔도 우리는 굉장히 하루를요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사건이 보입니까? 빨리 정돈하십시오. 그거는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돼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왕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신분, 그 권세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단과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자녀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북동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로 실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불리는 24시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서 계시는 그 현장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승리의 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에 휘날리며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깊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이 삼직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져서 재앙 만난 시대, 풍랑 만난 시대에 나와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7천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